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사등상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마음과 장소를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평안합니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즘 나의 마음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따뜻합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아니면 냉랭합니까? 최근 내 마음이 미끄러진 적 없습니까? 시험 들 때는 없습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찢겨져서 깨진 경우는 없습니까? 때로는 벅찬 일 때문에 마음에 힘에 겨워서 쉬고 싶고 어디론가 도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누군가를 내가 감당하고 붙들어줘야 할 텐데 그 대상이 내게 버거울 때 좀 힘들구나. 어떻게 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 들 때가 분명 있지요. 나 혼자 살아간다면 내 혼자 관리하면 되지만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가족을, 자식을, 부모를, 형제간을, 성도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고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치워주고 치료해주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잠시 잠깐이면 빨리 애를 쓰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간에 끝나지 않을 문제 대상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죠. 그때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인생은 지쳐갈 수밖에 없고 다시 일어서고 새 힘 내고 싶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지요. 우리 마음은 늘 무엇으로 응답부터 어려움을 받아서 시험 들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가지고 다뤄보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을 공급받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험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해서 미혹 가운데 넘어지게 하든지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할 때가 있는 거죠. 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그것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 성향 성질이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산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버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서 결정하고 나가야 될 텐데 마지막까지 의견이 다를 때 충돌케 되어지고 이것이 감정이 상하게 되면 마음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 것이죠. 나와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이 시대가 기후위기로 말미암아 또는 전쟁, 기근, 재난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가중시킬 때에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때들이 분명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이 다가와서 내 마음을 흔들 때가 있고 내 마음이 얼음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듯이 철퍼덕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깨지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깨지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울 수밖에 없기도 하고 울고 싶지만 보는 사람의 눈빛이 있어서 아프지 않느냐
훌 털어버리고 얼른 어디론가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오래됐을 때 우리 마음은 이렇게 현상들이 나타난 것들을 봅니다. 저의 마음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 네 가지로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잃게 된다. 이름, 의욕을 잃게 되죠. 열정을 잃게 되죠. 기대를 잃게 되죠. 잠시 잠깐 한두 번은 이것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오래될 때에 이 의욕도 열정도 기대가 상실되는 것이 시험의 결과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싫어집니다. 일이 싫어집니다. 사람이 싫어집니다. 만남이 싫어집니다. 자신이 싫어집니다. 미래가 싫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싫어진 것입니다. 싫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힘들죠. 세 번째, 멀어지죠.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사람이 멀어집니다. 일과도 멀어지고 마음과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채워지죠. 근데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지죠. 마음속에 오해가 채워집니다. 분노가 쌓입니다. 상실 후회가 가득합니다. 자책감 또는 죄책감으로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죠. 이것도 극복해내야 하는데 어찌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죄의 욕구로 인해서 중독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풀어보려고 나아가는, 만나지 말할 사람을 만나거나 가지 말할 장소를 가거나 하지 말할 일들을 함으로 내 마음의 힘듦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이것을 중독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네 가지 현상들 또는 이 마음의 시험든 깨어짐의 부분들,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여정인 것이죠. 요즘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 가족들, 사람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분명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깨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별로 마음이 깨지지도 않고 훌 털어버리고 그러려니 하면서 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죠. 부럽잖아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러려니 그리고 훌훌 털어버리면 좋은데 내 마음이 특히 약해져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여유가 없을 때 발끈하게 되고 분노가 나고 그냥 내 모든 것을 놓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죠.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접근해 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사 모든 시험을 인간으로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동동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영원하신 그 주님이 나의 형편과 내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죠. 두 가지로 도우신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겠다.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 자체를 안 하겠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허락지 않는다. 달리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과 내가 갈등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그 주님이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감당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휘포페로 단어입니다. 휘프라는 것은 뭐뭇 아래, 페로는 견디다. 뭐뭇 아래에서 견뎌내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짐이 갑자기 내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그 짐이 나를 짓누릅니다. 근데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밑에서 그 짐을 견뎌내는 것, 이것을 히포페로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짐은 나를 숨 못 쉬게 하고 압박해서 죽임에 이르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은 절대 나를 죽이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하다는 것이죠. 뭐뭐 밑에서 견디다 또는 운반하다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냥 아무런 짐을 실지 않고 그냥 수월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짐, 무거운 짐을 지고서 여기서 거기까지 이동을 해 가야 됩니다. 무거운 짐일수록 발걸음을 내딛기 힘들잖아요. 뒤뚱뒤뚱 이 중심 잡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짐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것을 짊어지고 운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감당케 하십니다. 감당케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쯤에 무슨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꼭 어디론가 선택하고 가야 되는 일들이 있죠. 선택하지 않고 있으면 되겠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있죠. 그것들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입니다.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길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눈으로 그것이 안 보일 뿐입니다. 안 보일 뿐이에요. 이미 예비 다 되어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봐야지 피할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눈을 감은 채 길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물속에 빠져 있을 때 눈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다면 물 밖에 있는 세상, 물 밖에 있는 펼쳐진 길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물을 좀 싫어합니다. 아니, 더 나가서 물을 무서워합니다. 특히 물을 봤을 때 이 바닥이 안 보이는 물, 또 깊어 보이는 물, 시퍼런 물 보면 갑자기 이 가슴이 웅크러지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래서 이 깊은 물은 잘 안 보려고, 또 깊은 물가에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물속에 빠져가지고 물 밖을 보지 못하고 물속을 헤매면서 물을 펄컥펄컥 마시고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물에 대한 긴장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영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웠는데 수영을 아직도 못해요. 25m를 못 가서 중간에 그냥 쉬어가야 되고 그냥 꼬그라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갑자기 큰 물이 쓰나미처럼 내게 몰려올 때에 눈을 뜨고 있으면 내가 어디로 수영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면 빨리 내가 탈출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내 눈이 여전히 물속에 가라앉아 있으면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내 눈이 물 위로 오르게 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신의 눈을 물 위로 띄울 것인가? 어떻게 내 코와 입을 물 위로 올릴 것인가? 눈과 코와 입이 물 위로만 있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숨을 쉬면 되니까. 물속에 있는 상황에서 숨쉬게 되면 이 배에 물이 찹니다. 폐에 물이 찹니다. 결국 익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눈과 내 코를 물 밖으로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 무릎에 닿는 이 물에서도 빠져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물이 깊느냐 얕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얼마나 아무리 깊을지라도 내 눈과 내 코가 물 위로 올라와 있으면 사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미래 때문에, 내가 감당할 어떤 과제 때문에, 내가 원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내 속이 다 상하고 망가져서 어찌할 뻔을 알지 못할 때에 창자 모두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요. 그때 나를 수면 위로 밀어 오르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물고기는 위로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죠. 특히 포유류 고래는 반드시 시간 되면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죠. 숨이 좀 길 뿐이지 반드시 물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포유류가 아닌 이 물고기들은 그렇지 않아 되죠. 물속에 있는 것 자체가 자기의 삶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오르락내리락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물고기 자기 몸 안에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부래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부력을 주어서 몸을 위로 띄우기도 하고 더 밑으로 가기도 하고 자기 자유자재로 하는 것 아니겠어? 이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오르락내리락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안에 영적인 공기주머니, 부래, 이 부력을 갖는 것이 나를 수면 위로 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력, 부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못하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눈과 코가 어디 밑으로 내려간다? 수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에게 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이 다 차 있는데 발목에 차 있는 사람, 가슴에 차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눈 위로, 코 위로 올라가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때는 이 수면이 밑에 가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는 조그만 일에도 이것이 나에게 넘쳐나서 숨쉬기 힘든 지경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물속에 빠져서 그때서부터 호흡하려고 하고 부력을 이용해서 오르려고 하면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물도 먹어야 되고 힘들죠. 하지만 평상시의 기도, 평상시에 매일마다 깨어 기도하는 이것이 영적인 부력을 주어서 물 위로 쫙 올려드는 것이죠. 어지간한 물이 내게 쏟아온다 할지라도 이 파도가 출렁거린다 할지라도 내가 결국 그 물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나의 부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적인 공기주머니, 이 기도의 호흡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속히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맞습니다. 기도할 때에 도우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자체가 나를 오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위로 오르게 되는 것이죠. 물이 빠지고 바닥이 보이면 좋겠지만 여전히 물이 있고 여전히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내 몸이 위로 떠오르게 하는 것,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물 위로 더 밀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세 번째. 그릇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많은 그릇이 있지만 어떤 약한 그릇은 설거지하다가 그릇끼리 쫙 부딪히면 그냥 깨져버리는 것도 있고, 어떤 그릇은 뜨거운 물을 갑자기 부으면 쫙 금이 가버리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진 그릇은 뜨거운 물을 갑자기 부어도 그릇끼리 부딪혀도 심지어 바닥에 떨어져도 깨지지 않고 그 모양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 유리창도 있고 강화 유리도 있고 이 차에 강화 유리가 다 부착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출입문은 강화 유리도 있습니다. 강화가 되어지지 않는 유리는 그냥 잠깐 부딪히면 그냥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강화되어진 유리는 훨씬 더 강해서 어지간한 부딪힘에도 깨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강화되어진 마음이 되어진다면 어지간한 사람, 상황, 말을 들어도 깨지지 않는데,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얇아질 대로 얇아진 상황에서는 조금만 부딪혀도 깨져버리고 상해버리고 발끈하면서 분노가 나면서 억울하면서 자책감, 죄책감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풀다가 내 몸과 마음과 인생이 다 망가져버리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깨지기 전에, 내 마음이 상하기 전에 내 마음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저는 잘 모릅니다. 장검환 장로님, 유리를 어떻게 강화시키죠? 예, 유리의 전문가시죠. 예, 훨씬 더 비싸고 시간도 많이 들고 가공하기도 힘들고, 예. 우리 마음을 강화시키는 것에 내어드려야 되죠. 그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이 자기를 만들 때에 여기 여러 가지 흙으로만 만들지 않고 여기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리에도 그런 것을 별도로 넣습니까? 강화제를 넣고. 그다음 일반 철을 아연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섞을 때 좀 더 강화되어지는 철 재질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첨가제를 넣을 때 아주 강도가 세지는 것이죠. 일반적인 칼을 만들 때 칼이 잘 이가 나가지만 강화되어진 칼을 쓸 때 그 칼 이가 잘 나가지 않죠. 내 마음은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이미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딪혀서 곱게 될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뭔가를 첨가했을 때 마음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첨가할 때 마음이 강화되어진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봅니다. 수많은 것들을 들읍니다. 수많은 것들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내 마음으로만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말씀으로 강화시키고 또 강화시킬 때 어떤 사람 만나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상황을 보든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길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차곡차곡 세워놓기를 합니다. 그런데 깨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깨지기 전에 평상시에 나에게 강화되는 말씀을 주게 되면 내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반복되는 독특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한 단어는 아닙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누가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누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왜 바울은 한 사람 개인을 지칭하지 않고 너희라고 하면서 이 무리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 시험 당했습니다. 교회가 무슨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우상에 드리는 제물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인의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교회 내에서 좋지 않은 모든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데 이것을 풀어가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온도차가 있고 의견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와랑창 깨지고 말았고 그러다 보니까 심령들이 다 상해버린 것이죠. 시험은 개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뭐냐면 서로 돕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로 도울 때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도 말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그가 내 인생이 연약한 것이 무엇이냐? 그 중 하나가 홀로 있는 것이다. 이것은 화다,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뭐냐? 나를 혼자 두지 않는 것이 지혜다. 누군가 같이 있어주라. 이것이 지혜의 삶이다. 바울이 너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넘어질 수 있다, 시험 들 수 있다, 미끄러질 수 있다, 깨어질 수 있다, 상처받을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혼자 있지 말고 같이 있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붙들으라. 이것이 힘이 돼서 일어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다의 강에 뗏목을 띄울 때에 뗏목을 잘 엮어두면 그 위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안전한 곳에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뗏목을 다 풀어놔가지고 통나무 하나씩 주면서 이 통나무 붙잡고 이 바다를 강을 건너가라 말한다면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통나무 하나 1인당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 통나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통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 통나무가 좀 사이즈가 작다 할지라도 여러 개가 모여서 뗏목이 된다면 그 위에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좀 더 안전하게 물 위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물 위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뗏목을 주셨어요. 뗏목. 더불어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갈 수 있도록
이 가족의 순모임이 뭐냐?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뗏목을 엮어가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서 마음을 나누고 형편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이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죠. 홀로 있어 세워줄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내가 더불어서 함께 기도 제목 마음을 나누는 그 모임이 있을 때에 진정 내가 속히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서도 잠깐 내가 넘어지지만 누군가가 붙들어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분주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에 여력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 위에 사람, 아래 사람 누군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삶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교회가 서로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죠. 교회, 모이는 곳으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 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창조의 날 아담 혼자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마저도 혼자면 위험하다, 좋지 못하다 말씀하시고 더불어 있을 때 보기에 좋았단 말씀하시죠. 하지만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마음 상할 때도 있죠. 속도가 맞지 않아서 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방향이 맞지 않아서 서로 의견이 엇갈릴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왼수가 되기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없었으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 아니었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내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감당할 수 있어 보입니까? 감당하기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뿐만 아니라 사람도 감당할 사람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힘든 여정이겠지만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항구로 마지막까지 잘 정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피할 길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서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기도하면서 내 몸을 수면 위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더 견고하게 강화시키는 이 일을 우리 더불어서 함께 나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